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청년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장년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노년의 삶에도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학생은 시험이 두렵고 진학이 두렵고 청년은 취업 시장이 두렵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고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자녀의 앞날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밀려날지 몰라서 불안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지표에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한번 할 때마다 뭔 일 없나 하고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상 없음 이렇게 소견을 받으면 안심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큰 병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60에 은퇴해서 80, 90까지 살아가는데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뭘 하지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싹트는 불안까지 다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불을 내린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워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너무 어린 나이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담감,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심령의 두려움 그런 위기들을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그 사람에게도 무거운 부담감과 두려움이 그 마음에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절망과 정적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느꼈었던 정말 슬픔과 충격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 그것이 함께 다 믹서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영적인 거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하에서 40년 넘는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복색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고 거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것이 40년 동안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 슬픔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 나가 그런 두려움, 불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이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가벼운 위임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 곁에서 모세의 심부름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모세의 신복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비서실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놓치지 않고 다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듣고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는 전부 다 보았던 것이, 그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부러웠기도 했겠지만 모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다. 감히 내가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할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생한 기억이, 그 생생한 체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거든요. 내가 모세만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에 비하면 나는 형편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은 후임 목사님들을 청빙해서 이제 후임이 목회를 이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전임 있던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다가 은퇴를 하면은 후임이 와서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만큼 잘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에는 부흥됐는데 이 목사님 오신 다음에 왜 부흥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해요. 그런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밖으로만 자꾸 돌고 교회 정신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새로 후임이 왔는데 정치하지 않고 교회에 딱 붙어서 열심히 목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열심히 해도 부흥이 되네. 이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으로 간 목사님들이 전임 목사님이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 후임으로 가면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가 그 훌륭한 목사님 웬만큼 해야지 이게 빛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야, 정말 힘들다.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웬만큼 뛰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났던 거죠. 모세 선생님도 못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됐으니까 그는 정말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게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뺏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일을 자기가 해내야 되니까 모세 선생님이 계셨으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아마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실시간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길을 건넌다고 해도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고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한다고 한다면은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는가. 가봤잖아요.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인 족속들이라고 하면 평균 키가 한 3m 정도씩 되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2m짜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2m 되시는 분이 없는데 2m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3m짜리를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부담감이 되겠죠. 그냥 키만 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옆으로도 풍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또 모세가 이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고기 좀 내놔라, 애굽에 돌아갈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먹여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매일 터지는 여러 가지 재판 사건들을 다 해결해야만 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저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돌을 던질 건데, 모세에게도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나를 돌로 쳐 죽일 건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많지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뭔가 저항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지껏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밥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저항이 생기고, 12시까지 예배 마치고 가니까 오후에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 간에 행사도 하고 좋았는데 왜 갑자기 오후 2시까지 또 예배 드리자고 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런 저항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저항감이 있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새로운 직장을 출근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큰 마음 먹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사업을 시작하면 될까? 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데이트할 때는 나하고 맞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보면 나와 성격이 맞을까? 그래서 요즘에 살아보고 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며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저 자녀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때도 내가 이 교회 중간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노예서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어떤 교회는 중요한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은 안 맡으려고 한대요. 나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래요. 나 부담 없이 교회 다닐래요. 그러니까 그냥 직분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 보겠다고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교회 분위기인 것 같은데, 먼저 한 선임 장로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선임 장로님들처럼 돼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자기도 또 장로 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데, 지금 있는 장로님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막 너무 부담스러워, 교회 지어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해놓으면은 그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 안 되겠다고 하는 것 같아. 그 분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 우리에게 부담감이 찾아오는 것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작년에 저희 노회장님으로 기무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부노회장님 때 1년 전에, 노회장 되기 1년 전에 부노회장을 하는데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눈뜨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체 똑똑하신 분인데 딱 쓰러져서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들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사모님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자기 동생 딱 하나 이름이 기억나더래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아들들도 기억이 안 나고 사모님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 동생 하나만 딱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정말 어렵다고 그러면서 수술실로 할 수 없이 수술실로 이제 가는데 이게 밀고 가잖아요, 수술실로.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감격스럽고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눈물을 줄줄 흘린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내 수술을 받으러 가면서. 그랬더니 밀고 가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몇 시간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끝냈어요. 그랬는데 목사란 걸 이제 병원에서 알고 설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언어를 담당하는 쪽이 다 이렇게 고장이 나서 설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간호사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간호사를 보고 농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농담을 한마디 했더니 간호사가 놀래갖고 대꾸도 안 하고 막 달려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데려와서 저 의식불명인 환자가 갑자기 깨어나서 나에게 농담을 던졌다 그 말이죠. 이렇게 돼버린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잠을 재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좀 흥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마취해서 깨어나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다고. 좀 차분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주사를 놔서 좀 차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정신을 차려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판단을 하는구나. 내가 좀 말을 참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말만 하고 이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가끔씩 이제 가서 외래 진료를 보잖아요. 퇴원하자마자 이분이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건 기적이라고 세계 학계에도 이런 보고가 된 적이 없다고. 그냥 대화를 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안 돼야 되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났으니까 그것도 안 돼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분 유튜브 보니까 그분이 50분,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살래살래 젖으면서 학계에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지금도 교회 성도들 이름하고 직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통합해가지고 남자면 형제님, 여자면 자매님 지금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 회장님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도 말렸고 사모님도 말렸어요. 그런데 할 분이 없다고 해야 된다고 찾아가서 다른 분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노 회장님을 했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설교를 잘하고 갈수록 기억력이 좋아지고 노예 일한다고 교회 일 제대로 못 돌봤는데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해가지고 영인 쪽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한나 거기다가 부목사 보내서 교회를 개척을 해줬는데도 교회 재정이 안 부족하고 다 채워졌대요. 그래서 재정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분립 개척해주고 우리가 지하 하나 더 얻어서 주차장 만들고 그랬는데
돈이 20만 원 부족하고 다 채워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서 헌금을 많이 했나 보죠. 누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11조를 많이 했나 보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그 재정 담당하는 분이 다 가서 뒤져보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전보다 경제 수준이 좋아가지고 11조가 늘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은 분립개척해서 내보내고 지하 주차장 더 확보하고도 20만 원 부족하고 다 채워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1년 노회장님 마치면서 간증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채워줬다고. 교회 중앙 직분 맡은 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계산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더 헌금해야 되잖아. 아이 부담스러워. 안 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끔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70정년은 채울 것 같아요. 자기 건강이 좋아져 가는 것을 보니까 70정년은 채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 수술을 하니까 뇌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쪽을 잘라냈으니까 다른 쪽들이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막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길을 막 뚫고 가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라고 1년 지나가야 될 거라고 그랬는데 예전보다 자기가 훨씬 신령해졌어요.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아프고 나서 훨씬 신령해졌어요.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훨씬 하나님과 더 소통을 빨리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책임이 무겁고 클수록 두려움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한계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 그래서 이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심령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붙잡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 속에서 주었노니라고 하는 시제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완료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발도 디디지 못했고 전쟁도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가서 정복하고 등기 이전해야지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지도 않고 잔금도 안 치르고 뭐 계약도 안 했는데 이거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네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나는 이미 너한테 주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 그 땅 족속들은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 거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걱정하지 마. 이길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고 승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서 정복하고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가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파도가 칠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건강이 어떻게 꺾일지,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풀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의 길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우리는 내일이 와야지 내일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는 내일에 하나님은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딱 땡겨다가 여러분 앞에 갖다 놔서 보여주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예언의 일부예요. 예언의 전부가 아니고 예언의 일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너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딱 꿈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먼저 가 계신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삶의 문제 위에도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출렁이는 현실의 파도를 보며 지레 겁먹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지금 현실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실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만 묵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현실이 좋으면 믿음 없어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4절을 보면 광야와 레바논, 유브라데 강에서 대해까지 영토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짚어주면서 이것이 너희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인생 최초의 위로와 보장 자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다 이길 거다, 그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생각마저 완전히 치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웅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고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홍해를 가른 분도 하나님이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것이.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거예요. 그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인 거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를 있는 그대로 쓰십니다.
여호수아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원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의지해야 되는 것은 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도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상처 주기도 합니다. 건강도 땀 흘렸던 수고도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6절부터 9절 사이에 하나님은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두려움 속에 움츠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은 움츠려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도 받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권투 선수들도 두려움이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겠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믿음의 힘이 발휘가 안 돼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기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는 안 될 거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실패하면 망하는 거야. 자꾸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두려움, 걱정이 찾아올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주장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이게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사탄의 공격을 받았는데 자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중에는 사탄이 두려워하더니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 라고 뒤를 보니까 뒤에 주님께서 서 계신 게 보이더래요. 자기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사탄이 도망간 거예요. 나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사탄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지만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악한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정작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될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다. 그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모르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엉터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외웠잖아요. 그런 것을 외워서 자꾸만 암송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담대함을 유지하는 뜻밖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더 모으라. 최신 무기를 만들어라. 군사들을 훈련시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정말로 가나안 전쟁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무기를 주신 게 아니고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세상 말로 한다 그러면 육체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다. 그 심리전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나의 약속을 붙잡아라. 순종하라. 묵상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중얼거리는 것이. 암송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 옛날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겨서 텔레비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중얼거리라는 거죠. 입으로 자꾸만 고백하라라는 것이.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중얼 해야 돼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중얼한 것이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중얼. 그리고 나중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는 묵상 외우면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 앞에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내게 더 큰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염려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그처럼 세상 걱정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치기 시작하면은 태산 같은 문제들도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커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그 출렁이는 그 강에 발을 내디뎌야만 했고 이해가 안 됐지만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니까 묵묵하게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골짜기도 있고 눈물날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들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형통하다. 그럴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그 약속의 명령을 9절에서 요약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돼요?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시킨 일이다 그 말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하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세상에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 같으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것 같으냐라는 거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레위 지파가 하는 것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하는 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가정주부들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직장에 다닐 때도 우리가 정직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다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만 맡겨놓고 너 혼자 가서 해결하고 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맡겼을 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이미 주님께서 내가 다 이겨놓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 결과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성도들에게 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하나 올렸어요. 죄 씻음의 방법에 대해서.
그랬더니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알기는 너나 나나 다 아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어지는 것이 진짜 큰 은혜구나.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 여러분 안에 와 계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종으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묵상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파묻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